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서 이 본문으로 같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같이 하나님 앞에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의 역사를 이 땅에 또 세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12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운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읽으면 좋을 텐데 집에서는 그렇게 읽을 수 없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읽기가 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닌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꼭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 계시고 또 정말 또 반가운 얼굴들 또 오랜만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열둘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온전해져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 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보다 더 귀한 직함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서 그렇게 그것을 사모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보다 더 거룩한 칭호를 받았고 사도성을 계승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바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 그 사람이 한순간에 내 삶에서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 있잖아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 하나, 둘, 셋. 저는 제 아내가 떠오릅니다. 먼저 말하면 안 되지. 좀 틈을 주고 말해야지. 그리고 이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한 0.5초는 쉬고 저는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여러분 다시. 자, 누구 가장 하나, 둘, 셋. 네.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부로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갑자기 그 생각만 해도 갑자기 마음이 컥 막히고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좀 무서워지고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감람산에 가시더니 야,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들 언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지 내가 원하는 거 이룰지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증인 되는 삶 살아가렴. 자, 이상 끝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땅을 발을 딛고 있던 제자들 사이에 들어와서 야, 니네 뭐 쳐다보니? 하늘 쳐다보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 이제 예수님 없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 그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당한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거짓말이다라고 대제사장들과 그 문을 지켰던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잡히고 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는 운명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지셨다고. 여러분 이런 리더를 따를 수 있습니까? 있다고 또 한 분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나를 따르라, 저곳에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했는데 리더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놓고 우리 모두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가겠습니까? 지금 이런 너무 황당하고 무서운 상황에 제자들이 직면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 참으로 이런 어렵고 황당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여러분 너무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도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의 가정 상황이, 그런 우리의 직장 상황이, 또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 차라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그만하면 다 멈춰설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됐다, 야, 이 어려운 문제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하면서 그래 딱 해결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약한 자들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원수들 멸하여 주시며 나가 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따를 만 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보이시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직면한 것입니다.
한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모든 상황이 척척척 잘 들어맞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렇게 기적을 행해 주시고 이적을 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잘 견뎌보면 우리에게도 해 뜰 날이 있을 거야.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면서 서로 격려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될 거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이 될 거야. 정말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애들아, 나는 곧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고난당한 때가 왔고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재판을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확정되어진 이미 결론이 난 재판을 받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서서 신문을 받으신 후에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재판한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 요한,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지요. 이해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될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참고 견딘 세월이 있거든요.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도 고생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때 먹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름 고생하며 견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예수님 뒤를 따랐습니다. 배를 골마가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길에서도 자고 산에서도 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보증수표가 날아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도 발길을 돌려 제 갈 길 가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묵상하고 있었다면, 붙들고 있었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말고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있는 제자들 없었지요. 하지만 예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일이 회복시켜 주시지요. 제자들은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40일 동안 만났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 그리고 내가 한 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이 말씀들 잘 기억해라. 이 말씀이 너희를 세울 거고 너희를 인도할 거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한가득 안겨줄 거야 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 보름이 지나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이제 그것 또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 예수님은 자꾸 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셔? 내가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는 왜 말씀 안 해주시지? 그거에 대해서 왜 강연 안 해주시지? 하면서 좀 마음속에 울분이 혹은 고민이, 의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제자들이 말문을 엽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일 말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우리에게 자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되려면 우리가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야 되는데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중심을 바꿔야 된다. 너희 기대치를 바꿔야 된다. 너희들의 욕망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금 제자들 믿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만 남겨두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남기고 사라지신 것입니다. 처음 만난 이 상황, 너무 어리둥절한 이 상황, 커다란 고민이 턱하니 내 앞에 실존적인 고민으로 다가와 있는 이 순간 제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먼저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예전에는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씁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아멘. 예수님이 사라진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것이지요. 이전에는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로 조금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그리고 각계 전투로 흩어져서 각자 신앙생활을 지켜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혼자 혹은 몇몇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한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길입니다. 손을 내밀어 줍니다. 안아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니 나도 두려운데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보자고 서로 위로해 줍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힘을 내서 타올라 그 사명, 횃불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준비가 된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행위이지요. 이 일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영을 10일 후에 부어주십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내에 가장 껄끄러운 일,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아무도 말하기 싫어하는 일, 가룟 유다의 죽음 말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명을 감당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 그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함께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실마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은 시편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확신을 무리들 가운데 나누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에는 원수들에게 비방을 받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의인들의 삶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측근의 배신으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는 내용들도 그 시편에 나와 있지요. 믿음의 사람들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곁에 비방자가 있었습니다. 배신자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중에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었고 다윗이 힘든 순간 원수들을 향해 배신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탄원했던 그 내용을
인용하여 모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반에 기도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할 제자들을 뽑으셨지요. 그 제자들 12제자가 그렇게 뽑힌 것입니다. 12,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자손이 12명이었고 거기에서 12지파가 나왔습니다. 신약에서는 12사도가 준비되었고 이 12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숫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의 기초석이 바로 이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람 중에 배교한 이 사람의 자리는 다시 메꿔 넣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준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를 뽑는 이 일은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사도를 다시 세웠느냐? 아닙니다.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를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뒤는 그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몫으로, 교회가 감당하는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사도성을 이어가야 될 특징이 교회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뽑으신 이 12사도의 자리, 그 빈자리를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그 몫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갈 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제시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 베드로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답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12사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자격 조건을 말하는데요. 그 조건이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가 될 자격 조건에서 필요 조건이 아닌 충분 조건으로서 이 자격을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도가 되는 요건이었습니다. 120명 모여있는 이 사람들 중에 이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세워졌을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이 누군지 이 120명, 약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2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은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근데 요셉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헬라식 이름도 있고 히브리식 이름도 있고 라틴식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그 주변에 덕망이 있고 알려진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띠아는 조금 덜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식 이름만 있는 거예요. 마띠아라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요셉도 바사바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 또 유스도라는 뜻은 의로운 자라는 좋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정말 이
사도들과 모인 무리들이 고심하고 고심하여 세운 두 사람입니다. 둘 중에 어느 누가 사도가 돼도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복음서에도 등장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후에도 그의 활동 상황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연구했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결론 내린 것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세워서 파송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 70명의 제자 중에 들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이 둘 중에 어떻게 뽑으면 좋을까 사도들이 이제 논의를 했겠죠. 투표합시다. 우리 두 눈 감고 한 사람만 눈 뜨고 손 들어서 세봅시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세워놨지만 결국 뽑으시는 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제비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나야 된다라는 이 모인 무리의 결정을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요. 제비를 뽑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하나님, 저희는 겉모습만 보고 함께 했던 것만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만 보고 이렇게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로는 여기가 최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마음과 이 두 사람의 성품과 또 이 두 사람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 누가 뽑히냐? 마띠아가 뽑힙니다. 마띠아가 뽑혀이고요, 요셉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마띠아가 뽑히고 난 다음에 와, 내가 뽑혔다. 요셉, 너보다 내가 뛰어나지 막 하면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12사도의 행적들도 몇몇 사람 제외하고는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직분인데 그 직분을 감당해서 행한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책임이, 어떤 직무가 다 다르게 주어져 있는데요. 근데 그 경중을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우리는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기도 부족한 시간. 갔던 그 지역마다 핍박당하고 배신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전승에 의하면 그 도시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자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울 시간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일에 혼신을 다했던 것이지요. 사도들을 뽑고 세우는 일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을 맞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았고 이후에 사도들이 죽었을 때에도 대신 다른 사도를 뽑은 일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영원한 것이 아닌 그들이 전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사도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렇게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누가 서도 괜찮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사도들처럼 부활의 주님만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내용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처럼 부활의 주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